오늘은 복음은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산상수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는 5장부터 7장까지 여러 세상의 현상들을 다룹니다. 그 현상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현상을 다룹니다. 분노하는 것, 간음에 관한 것, 고발하는 것, 원수 사랑에 관한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 외식주의, 재물, 염려, 비판,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대접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왜죠? 빛과 소금이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그리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문제들로 가득하고 그 문제들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너희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빛과 소금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향력이죠. 영향력. 소금은 섞지 않게 하고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속성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어두운 속성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처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빛과 소금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겁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다 썩고 문제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되고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최근에 그 분당 쪽에 신방을 갔다가 그 몇 분의 우리 권사님들과 더불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가서 유명한 식당이에요. 밥상을 통째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집인데 더 비싸지도 않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집 앞에 나오는데 보니까 문 입구에 굵은 소금이 이렇게 뿌려져 있더라고요. 날마다 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속성은 뭐예요? 이 미신적이긴 하지만 마귀도 무서워 떠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지만 피하지 않음, 겁내지 않음, 그런 속성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향력들이 들어가서 펼쳐질 수 있다면 겁내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의 영향력들이 펼쳐지는 자리에서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피하지 않죠. 소금도 피하지 않고 빛도 피하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마을을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 감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빛은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결국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에 피하지 않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냥 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는 것처럼 들어가면은 기능을 발휘하고 역사가 나타나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후에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사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세상 땅끝까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해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강화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광화점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존재로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식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세상 끝까지 들어가는 것, 빛과 소금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것. 사도들이 들어갈 때 이 역사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변화되고 난 이후에 내가 좀 변화되고 난 이후에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된 이후에.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구절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산상부분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들이 다 변화된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랐을 때 산상부원을 하면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 그냥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대로 증언하시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목사가 예수님 대신해서 말할게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우리의 수준과 수준의 어떤 여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권능이 임했고 그래서 여러분 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성령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긴 대로 성령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닮은 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성령 의지하고 여러분 어디든지 나에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재기능하면 됩니다. 국가가 난리죠. 여러분 우리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갖다가 대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 당신의 기능을 해주십시오. 당신의 원래의 기능을 해주십시오. 대통령은 대통령의 기능을 해주고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기능을 원래의 기능을 해주십시오.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 가장 일반적인 것.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고 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과도한 것. 하나님의 꿈 속에 우리는 여러분 과도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선을 도달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흔히 알고 있는 상식도 통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몰상식함과 우리의 떨어지는 수준의 상태가 지금 기독교의 수준이 되어지고 전락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다시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세상 위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꿈을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해서 꿈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자의 위상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아비멜렉 그 왕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의 아내가 잡혔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판입니다. 아비멜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왕비도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던 궁 안에 있었던 후궁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 불임 여성들이었습니다. 집단 불임이 여러분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라를 통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일어날 거로 믿은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라는 여러분 위험에 처했고 아브라함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이도 아직 갖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상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비멜렉 그 나라 안에 있는 불임들이 아비멜렉을 비롯하여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 다쳤던 집단 불임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위상입니다. 누가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산답니까? 신분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한 빛과 소금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여한 겁니다. 부여한 것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권세는 쓰면 나타나고 신자의 위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얼마나 비겁합니까? 느니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꼬리 내리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나서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후에 겨우 살아서 니느웨로 다시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까? 그 도망 다니는 여러분 별것 아니어 보이는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설마 회개할 줄 몰랐겠죠. 얼마나 니느웨가 아수르의 악독한 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변변찮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그 놀랍게도 하루를 멀다 하고 여러분 온 나라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요나는 뭐 하고 있죠? 성 밖에 나와서 그래도 무너질 거라고, 그래도 이 성이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세상이 망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같이 여러분 덜 떨어지는 인간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지, 세상 보면서 여러분 조소를 보내고 똑같이 여러분 비판하고 똑같이 뭐 저짝 났네 그짝 났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셨어요.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울게 만들고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너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실행해보고 순종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누가 수준으로 산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으로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엘리야 때에 아합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세벨 얼마나 악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혔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다고. 남았는데 표시가 안 나요. 아무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어서 그 위험 속에서 각각 자기 자리에서 못나 보이지만 여러분 숨어서 겁나고 두려운 초조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바알에게 그래도 무릎 꿇지 않고 7,000명이 남아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킬 때 오바댜가 뭐합니까? 먹을 것을 챙겨서 선지자들을 며칠 숨겨주지 않습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해도 그 속에서 자기 역할 놓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못나고 숨어있지만 숨어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빛이다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군요. 지난주에 영화를 한 프로 봤습니다. 영화를 보러 갈 일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 갈 수가 없어서 컴퓨터를 켜놓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봤는데 터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좀 보시지 말입니다. 너무 바쁘죠.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그냥 노트북 펼쳐놓고 봤는데 마음 먹고 그냥 본 거예요. 봤는데 여러분 그게 자동차 영업을 하는 누굽니까 주인공이? 예? 하정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꼭 제 스타일 같아요. 하정우 너무 멋있어요. 터널 지난 터널이 무너져 내린 거죠. 부실공사 아닙니까? 중간에 다 해먹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갇혀서 물을 500cc 물 2개가 있었어요. 주유를 하고 지나다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물 2병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받자마자 한 반병 정도 마셔버렸죠. 그리고 한 병 반이 남았는데 소방관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에 그물 꺼가지고 언제 구출될지 모르니까 그물 꺼서 한 달 정도인가 뭐 하여튼 생각을 하고 일주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물 꺼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걸 마시죠. 하루에 한 모금씩. 근데 갑자기 개가 한 마리 나타나요. 다른 여자 하나가 같이 묻힌 거죠. 그래서 뚫고 지나갔더니 여자가 처녀예요. 처녀가.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물 아닙니까? 근데 그 물을 줘요. 마시우게 하죠. 그거 줘버리면 여러분 같이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에 여러분 불쌍한 영혼이 있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하정우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감동받았어요. 벌벌 떨면서 하는데도 인간의 내면을 다 보여주죠. 여러분 그게 상식이라고. 여러분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복음적이고 막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거라고요. 아주 일상적인 거라고요. 그게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는 흔적도 없죠. 제2터널을 공사하고 있었는데
폭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폭파 작업을 하면 떨리니까 사람이 그 속에 갇혀서 무너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 폭파 작업을 계속 중지하고 있다 보니까 몇백억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러분 여론을 만드는 거죠. 안 된다. 공사 재개해야 된다. 결국은 공사를 재개하죠. 그때 여러분 오달수가 여러분 뭘로 나타나느냐면 이거 영화 안 본 사람들한테는 내가 미안한데 오달수가 여러분 저거 아닙니까? 소방관이에요. 오달수 너무 멋있어요. 나타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짐승이냐고 맞고 자기가 여러분 목숨 걸고 다른 나라로 막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구출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기로 합니다. 복음이죠. 정말 복음이죠. 그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 한번 보십시오. 애를 잡아가도 뻔히 쳐다보고 있는 중국의 현실도 보면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 과연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과연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무관심하고 그만큼 내 기능이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부여받아서 있는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신앙인의 자리, 신앙인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모습을 다시 찾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피해가지 않습니다. 파고들고 여러분 들어가는 거죠. 겁내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 가능하면 현장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가능하면 현장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현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도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이미 한번 갇혔다가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현장 속에서 일을 하고 사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현장을 피하지 않고 현장성 있는 삶을 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현장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 그것이 뭡니까? 흑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정쩡한 태도들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현장 속에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속에서 투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서리치듯이 살아가는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정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선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 때문에 나에게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멀어지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상종하지 않는 거죠. 표적과 기사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 그 자체만으로도 귀합니다. 근데 이 표적과 기사라는 건 뭡니까?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민간의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보였고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고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서 칭송하고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동참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잘하는 사람 보면서 어머 훌륭하다 박수 쳐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안 들어가. 자기는 안 해. 신앙은 내 것입니다. 구원은 내 것입니다. 사명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박수치고 칭찬하고 칭찬한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어정쩡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선명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우리는 위로도 얻고 힘도 얻어야 돼요. 정말 평안도 누리고 해야 되죠. 쉼도 누리고.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예수님께로 와야죠. 근데 내게로 와서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계속 쉬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계속 쉬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거해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너희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네가 주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여러분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왜 운동도 안 하면 여러분 근육이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무기력해져요. 지하 2층에서 19층까지 집에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다니거든요. 아침에 습기도 마치 걸어서 올라가. 그거 좀 안 하고 올라가면 5층 올라가면 허덕허덕 거려가지고 못 올라가요. 최근에 좀 멈췄더니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요. 근육이 막 물살이 되고 여러분 뼈가 강골이어야 되는데 약골이 되어지고 막 그래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속병도 같이 나죠. 그죠? 20대까지는 여러분 나는 건강한데 30대 중반 넘어서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속병 같이 막 나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활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약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병들어요. 한 명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 명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가만히 있어줄 때 정말 고맙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가만히 있어주면 정말 고마운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한 명이 너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이 부담되고 불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직장생활을 하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별난스럽게 예수 믿으면 내가 여러분 정죄당하는 것 같고 잘못 믿는 것 같고 불편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주면 되게 고마워요. 서로 양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약간은 미안한데 하나님께 조금 미안하지 양심적으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죠. 진짜 안 그래요? 안 그렇군요. 여러분 나쁜 영향력 딴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짓자 이게 나쁜 영향력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자가 나쁜 영향력이에요. 이거보다 나쁜 게 없어요. 가만히 있자.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악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빛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삶을 향하여서 우리는 초청을 입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결국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현실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 환경을 내가 수종 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죠.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어디 속에서 현장 속에서. 왜 기도가 무기력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 속에서 여러분 뛰어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시도할 때에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질 것을 요청하고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이루어져야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요가 아니에요. 현장 속에서 사는 거죠. 제가요 지지난주에 그 일상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잘 하는 편인데 지지난주에 저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가 있는데 지금은 옆에 보면 세면대 아래쪽에 수도꼭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청소를 하고 개척교회다 보면은 뭐 목사가 청소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아가지고 바가지로 옆에 바켓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서 밀대를 이렇게 빨아요. 빠는데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 넣고 한 바가지 넣고 빨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오면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밑에 관리실에서 와가지고 이것 좀 수도꼭지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통 큰 거 하면 공간도 좁은데 그러니까 그냥 딱 보기 좋게 수도꼭지 하나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어요. 하고는 그냥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딱 나왔어요. 그 다음날 갑자기 관리실 아저씨 2명이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 남자 화장실 세면대 밑에 방금 수도꼭지 하나 달아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냥 되거든요. 내가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봐요. 하나님 기도를 사용해요. 하나님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기사를 행했다 나와요. 손을 통하여. 기가 막히죠. 저때 내가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내적 치유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이틀 정도 집회를 인도하고 오면 진액이 다 빠져요. 정말 진액이 다 빠집니다. 근데 3부 예배 사회고 담임 목사님 올기 직전이고 장로님 옆에 벌써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혀가 딱 붙었어요. 올라가면 물이 있어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용 물이에요. 불경스럽게 내가 마실 수 없잖아요. 그 내가 눈 감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목말라요. 그러는데 하나님 목말라요 라는 그 순간에 내 손 위에 뭐가 하나 탁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는데 알았죠. 역시 하나님 물이군요. 딱 떴는데 옹달 샘물 500cc짜리.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하는 그 순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한다고요. 공급도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거는 여러분 삶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고 계셔요. 우리 각자의 삶을 깊이 내다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여러분 큰순말 그쌤 큐티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그 사람은 여러분 행동이 강한 사람이에요. 현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현장성만 있었습니까? 기도 없이 일만 하면 여러분 지치죠. 근데 여러분 현장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성경 장들마다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고 계속해서 계략을 꾸밀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방비를 하고 내가 해야 될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 마무리는 항상 한 장 한 장 끝낼 때마다 기도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그 속에서 현장감 있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현장감이 있을 때 기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살 때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된 것들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수도꼭지도 기도 안 했으면 해놔도 했네 이러고 말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식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가능하면 현장을 피하면 안 돼요. 현장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속에서 신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2번째, 할 수만 있다면 경험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극대화.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현장에 들어갈 때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현장성 있는 삶을 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몰려드는데 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 여기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역사 앞에 경험치를 극대화해야 되겠다. 1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였대요. 파장이 점점 커지는 거죠. 복음의 팽창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오고 다가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해결되어지고 병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건 사도들이 피해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피해가지 않고 오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서 접근하고 다가서서 접수하는 거예요. 현장 다 접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계실 때도 병자들이 왔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해보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할 때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끝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끝까지 해본 분이라고요. 신자에게 주신 근성이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가보는 것.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해보는 것, 다 써보는 것, 여러분 다 접수해보는 것, 이 태도, 이 적극적인 태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 환자가 오고 병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데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왜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부담되죠. 부담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복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부담되는 일들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접수합니다. 그리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치가 커지고 극대화되어지는 겁니다. 길거리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침대 째로 들고 나와서 길에 여러분 깔아놓는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태도로 나왔을 때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험치를 극대화시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다가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현장 속에 부담되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셀 속에 부담되는 사람이 많고 부담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거리거리마다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감당해보지 않겠냐? 감당해봐라. 그럼 네 것이 될 거다. 네 경험이 너의 신앙 경험으로 너의 것이 될 거다. 그것이 너의 신앙이 될 거야. 해보라. 접근해봐라.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 앞에 한번 다가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다가오는 호의를 베풀어야 될 일이 있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그 상황들이 놓인다면 피하지 말고 다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은 피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도전 정신. 여러분 피해가지 않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현장성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경험을 극대화시켜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피해가지 않고 다 접수하고 뛰어들어가 달려들어가 여러분 해보는 것. 현장을 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게로 찾아오는 것도 내게로 다가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달라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신자의 기대치, 빛과 소금. 너희가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역사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적 현장성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현장성 있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크게 보시고 결단코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이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포기치 아니하시고 신자의 진짜 모습, 신자의 진짜 경험해야 될 그 현장성,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고 신자가 바로 서고 하나님 대한민국 땅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도 자기 역할, 상식선, 원리의 정체성, 원리의 될 역할, 그것만 잘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입니까? 신자가 먼저 그것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조국교회가 먼저 그것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